히브리서 핵심 연구 두 번째 시간, 정말 힘들고 이해되기 버거운 말씀들이지만 함께 나누면서 그 핵심만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제는 1장서부터 7장까지, 그래서 하나로 요약하자면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멜기세덱의 대제사장. 희망이 보입니다. 멜기세덱의 딸은 대제사장이시다라고 하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1장서부터 7장까지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그것이 핵심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키포인트, 히브리서의 가장 키포인트가 무엇인가? 8장 1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신이시라고 자비하신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다. 있다는 것. 예수님을 잃어버린 초기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오셨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런데 지금 뭘 하고 계신다고요? 대제사장으로서 하늘에 계시는데 뭘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8장서부터 10장까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1장에서부터 13장까지는 권면에 대한 설교 말씀입니다. 그래서 8장서부터 10장이 본격적으로 히브리서의 저자인 바울이 그토록 하고 싶었던 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또 우리에게 또 권면의 말씀 중에 마음속에 제가 늘 생각하고 있는 말씀,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즐거움하는 인생, 참아야 될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죠? 참고 살아야 돼요. 내가 이렇게 그냥 사는 게 아니야. 나는 참고 사는 거야. 그래서 참으린 세계면 무엇도 살려요? 사람도 살려요. 사람. 그래서 최소한 화가 막 머리 끝까지 차고 꼭대기까지 차셔도 몇 번은 참아야 돼? 3번은 참으셔야 돼. 3번. 그러면 그 사람도 살릴 수 있고 누구도 살려요. 나도 살려요. 나도.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가장 많이 참으신 분이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세요. 무엇까지도 참으셨어요? 십자가까지 참으셨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죽음은 이 땅에서의 많은 사람들이 죽는 그런 죽음이 아니라 어떤 죽음이었냐면 존재 자체가 없어지는 죽음이에요. 둘째 사망의 죽음이에요. 아버지 하나님과 끊어지는 죽음.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 인간의 죄의 모든 무게를 짊어지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끊어지는 고통 속에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심장이 파열됐어요. 심장이 부서져 내렸어요. 혈관이 터지고 근육이 찢어지는 고통이에요. 못 박히는 그 고통보다 심장이 찢어지는 고통이 의학적으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랍니다. 심장 자체가 찢어지는 고통. 그런데 그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냐면 벌거벗겨서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이신 분이 벌거숭이가 돼서 적신이 돼서 우주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벌거벗고. 근데 이 모습이 언제 드러나냐면 엄마가요, 자녀들을 낳을 때 어떻게 돼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라 죽음 앞에 혹여 죽을지 모른다는 그 고통 앞에서 몸을 수치를 내놓고서 그 몸을 자녀를 위해 한 생명을 태어나기 위해 벌거숭이가 된 어머니의 모습,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우주 앞에서 창조주의
창조주가 벌거숭이가 된 거예요. 왜 벌거숭이가 됐냐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대제사장이 되셔야만 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 예수님이 몇 번 찾아갔다고요? 저를 보시면 이 밑에 보시지 마시고 저를 보면 답이 있습니다. 3번 찾아가셨다고요. 3번이나 찾아가셔서 제가 가서 죽어져 돌아오겠습니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을 때까지 제가 오겠습니다. 당신의 왕의 보좌 앞에 발등상이 되기까지 제가 그렇게 돼서 오겠습니다. 발등상이 어디라고 했어요? 어제 배우셨는데 네, 언약궤 역대상 26장에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 그래서 4장 14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요 대제사장이신데 거기에다 큰이라고 붙였어요. 수식어를 큰. 그래서 이 큰이 그냥 큰이 아니라 메가시티, 메가랜드 이런 거 붙이시잖아요. 그 메가라고 하는 말이 헬라 말로 이 큰입니다. 근데 이걸 어디에다 붙이냐면 왕이나 황제에게 붙이는 것입니다. 왕이신 대제사장이 계시니 왕이신 대제사장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믿는 도리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네, 고백,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근데 이 말씀이 히브리서 10장 24절에 다시 같은 병행절이 나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신실하시니 믿음직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라고 했습니다. 굳게 잡아요. 신앙은요 굳게 잡아야 합니다. 굳게 잡는데도 어때요? 비바람이 몰아치고 누가 또 뭐라고 해요? 막 정신사납게 막 뭐라고 해요. 그죠? 힘들게 해요. 우리 마음을 막 흔들어댑니다. 근데 움직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 필요합니다. 무엇으로요? 말로도 해야 되고 행동으로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주 괜찮겠지, 한 번 괜찮겠지 빠지잖아요? 계속 빠지게 됩니다. 계속 빠지게 돼요. 한 번은 괜찮겠지, 절대로 한 번은 괜찮지가 않습니다. 거기에서 이탈하게 돼요. 그 한 번이 여러 번 됩니다. 그래서 움직이지 않고 굳건히 서기 위해서는 흔들림 없이 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활이 신앙 고백으로 아름답게 꽃피어나야 합니다. 아이들이 그걸 보고 배워요. 엄마가 기쁘면요 아이들이 정말 기뻐합니다. 아빠가 기쁘면 아이들이 그걸 보고 기뻐해요. 목사님이 기쁘시면요 성도들이 정말 기뻐요. 왜냐하면 기쁨으로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늘 기쁨에 차 있고 그 말씀이 정말 은혜스럽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그냥 여러 제사, 구약의 여러 제사 맨날 드려야만 하는 제사를 단번에 없애셨어요. 단번에 이루셨어요. 그래서 성소라고 하는 구원의 패키지 속에 있던 모든 예언들을 단번에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once for all 이런 표현을 썼고 이 단번이라고 하는 표현이 두 가지 표현이 있는데 이 두 가지 표현 모두 다 완벽, 완결, 완전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완전하게 단 한 번에 완벽하게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근데 개신교회 사람들이 우리 재림교회인들한테 구원 받으셨어요? 구원 받았어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어요?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네 하면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잖아요. 구원 받았느냐라고 했을 때는 구원 받았다 당당하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뭐가 또 있어요? 에? 우리에겐 뭐가 또 있어요? 재림이라는 게 있잖아요. 재림. 근데 그분들은 재림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재림 하실 건데 우리가 그냥 예수님 잘 믿으면 구원 받는 거야. 이 정도만 알지 깊은
깊은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 단번에 이루셨다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도 이해는 하는데 그것이 어디까지 가는지를 몰라요. 그 사람들은 어디까지 갔냐면 성소로 이야기하자면 뜰까지만 이해했어요. 어디까지 들어가야 돼요? 성소의 첫째 칸, 그리고 성소의 둘째 칸까지 가야 합니다. 둘째 칸까지 가야 돼요. 자, 성소의 둘째 칸까지 이제 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두 번째 칸. 그래서 8장에서는 새 언약입니다. 사실은 8장과 9장과 10장은 새 언약이다. 이렇게 한 패키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언약하면 무엇이 딱 따라온다고요? 무엇이 따라와요? 네, 성소예요. 공부 잘 됐습니다. 언약하면 성소가 따라와야 돼요. 아브라함도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뭘 만들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성소가 없었으니까 제단을 만들었어요. 원시 성소인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에도 성소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첫 번째 언약도 사실은 우리가 자꾸 새 언약과 옛 언약으로만 구분을 하는데 히브리서에는 옛 언약이란 말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첫 언약이에요. 첫 언약. 첫 언약. 첫 언약이 어디에 있어요? 시내산. 뭘 받음으로써요? 십계명. 돌판 받고 뭘 만들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아, 성소를 만들어요. 그게 첫 언약이에요. 첫 언약. 근데 유대인들이 여러분도 첫 언약 어떠셔요? 첫사랑 어떠셔요? 첫사랑. 못 잊죠? 기억은 많이 남아요. 남자는 못 잊는데 여자는 있더라고요. 여자는 있게 되어 있어요. 딱 단칼로 딱 있습니다. 근데 남자는요, 미련을 가지고 있어요. 그 마음이 있어요. 제가 남자지만 있어요. 그게 남자의 심리입니다. 아니, 너무 많이 왔는데, 너무 딴 데로 갔는데. 어쨌거나 그 얘기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새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새 언약. 그래서 유대인들도 이 새 언약에 들어가야 되는데 첫 언약, 첫사랑이 그렇게 기억에 많이 남는 거예요. 그걸 못 버려요. 그걸 못 버려요. 거기에 뭐 다 담겨져 있는데 뭘 그렇게 주저리 또 이야기하느냐. 거기만 그것만 생각하면 되지. 왜 또 다른 성소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대제사장이 있다고 이야기하느냐. 그게 아니라 그 성소라고 하는 것과 첫 언약을 주신 이유도 다 누구를 나타내기 위해 주셨어요?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새 언약 중에 새 언약. 그래서 진짜 새 언약입니다. 근데 왜 새 언약 중에 새 언약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새 언약이라는 표현이요, 구약에도 나옵니다. 예레미야서에도 나오고 예레미야 31장서부터 33장에 나오고 에스겔서에서도 새 언약이 나옵니다. 새 언약이 나와요. 왜냐하면 성소가 무너지고 회파되잖아요. 그죠? 새 언약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새 언약과 함께 뭐가 지어져야 하니까요? 성소가 지어져야 하니까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진정한 새 언약 중에 새 언약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성소인 하늘 성소의 누구세요?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이요. 인간 대제사장은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바꿔야 돼요. 바꿔야 돼요. 죽으면 바꿔야 되는데 예수님의 대제사장 사역은요, 영원하신 거예요. 영원하신 거예요. 얼마나 탁월해요. 그죠? 질적으로 탁월한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8장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9장에서는 첫 언약의 예법과 성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것이 얼마나 헛된 것이고 온전치 않다라고 하는 것을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 어려운 용어들 막 써가면서 송아지, 아까 우리 교동문에서 송아지를 어떻고 어떻는데 맨 마지막에 온전하신 영원하신 대제사장, 온전하고 영원하신 대제사장이 우리의 대제사장이다 라고 하는 말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건 나열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9장에서 첫
언약에서 성소와 제사장이 있듯이 하늘 성소에도 성소와 하늘에도 성소와 대제사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성소와 그 대제사장은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 가장 하이라이트가 뭐냐면 새 언약이 꽝 비준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준됐어요. 새 언약이 딱 체결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디에 들어가심으로요? 성소에 들어가심으로요. 성소에. 아직 지성소로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성소에 들어가심으로 새 언약이 비준된 거예요. 그 모습이 어디에 나오냐면 출애굽기 40장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40장에 아론이 머리에다가 모세가 기름을 부어요. 쭉 기름을 붓고 성소에 들어가서 뭘 붓냐면 성소의 기명들의 언약궤와 분향단과 여러 가지 기물들에 기름을 붓는 것입니다. 안서부터 쭉 부어서 나와서 어디까지 붓냐면 번제단까지 부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성소가 봉헌이 되는 거예요. 계시가 되는 거예요. 성전이 봉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제사장이 취임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9장에서 새 언약의 비준과 함께 언약의 중보자인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즉위하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그 이야기 한 다음에 10장으로 넘어갑니다. 10장에서는 예수님이 드린 제사는 어때요? 또 드려야 돼요? 또 드려야 돼요? 아닙니다. 단번에 이루셨어요. 단번에. 한 번에 끝내셨어요. 완벽하게 끝내셨어요. 어디까지 들어가도 돼요? 지성소까지 들어가도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요. 예수님의 피를 대제사장도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뭘 잡아야 됐어요? 제물을 잡아야 됐습니다. 네, 송아지. 특별히 송아지를 잡아야 됐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그런 짐승들의 피가 아니라 당신의 피를 들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당신의 피를. 여기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1절에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 열렸다라고 했습니다. 휘장 가운데. 근데 여기 열어놓으신이라고 오픈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열어놓다라고 이런 표현이 아니라 사실은 원문대로 한다면 봉헌되었다 이 말입니다. 봉헌되었다. 성소가 봉헌되었다. 휘장 가운데로 열어지면서 성전이 봉헌되었다. 하늘 성전은 휘장이 있어요, 없어요? 네, 휘장이 열려져 있습니다. 휘장은 있는데 열려져 있어요. 열려져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어떻게 됐어요? 지상에 있는 휘장이 쫙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졌어요. 그걸 가지고 이 히브리서 기자는 여기 표현대로 번역이 좀 잘못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육체는 곧 휘장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걸 조금 이따가 살펴볼 텐데 예수님께서 당신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죽으심으로 휘장이 지상성소의 휘장이 딱 용도가 폐기되면서 열리고 어디까지 열어놓으셨냐면 하늘 성소까지 열어놓으셨어요. 근데 휘장은 몇 개가 있냐면 3개가 있습니다. 3개가. 첫 번째 뜰로 들어가는 휘장이 있었고 또 하나 성소의 첫째 칸에 들어가는 휘장이 있었고 마지막에 지성소로 가는 휘장이 있었습니다. 그 용어를요 제가 다 연구했습니다. 구약에 있는 용어들,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용어들, 그리고 70인역, 히브리어의 헬라어 번역판인 70인역에 있는 용어들 다 번역을 해봤어요. 그래서 쓸데없이 자꾸 우리 재림교회가 조사심판 교리가 잘못되었다. 아니면 예수님이 대제사장직을 하시는데 이것이 대속죄일,
재림전 조사심판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자꾸 이 용어를 가지고 장난치시던 우리 교단에 떠나시면서 장난을 치시던 분들의 주장과 함께 개신교회가 그거는 다 대속죄일 예수님이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대속죄일이 다 끝났다, 더 이상 심판은 없어, 이렇게 주장하는 것을 신학적으로 다 증명을 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 선조들이 얼마나 정확하게, 특별히 엘렌 G 화이트 여사를 통해서, 계시를 통해서 검증까지 거쳤는지 놀라움을 정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개념들만 쭉쭉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8장서부터 뭐가 시작된다고 했죠?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새 언약.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계시는데 새 언약 속에 2절에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라,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세운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표현, 이 표현이요 어디와 연결되냐면 다니엘 2장과 연결이 됩니다. 무엇과 연결이 되냐면 뜨인 돌이 날아오는데, 돌나라가 되는데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한 돌이 날아옵니다. 그 돌은 어디의 돌이에요? 성소의 돌이에요. 성소의 돌. 성소의 돌.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성소의 돌입니다. 8장 3절서부터 6절까지는 예수님의 대제사장 사역의 우월성을 이야기합니다. 왜 우월한가? 율법으로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가 다 계속해서 드려야 했는데 예수님은 단번에 끝나셨어요. 6절에 그래서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라. 더 좋은이 몇 번 나왔어요? 3번. 숫자 3은요 히브리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무슨 숫자냐면 하나님의 숫자예요. 하나님의 숫자. 완전수 중에서도 하나님의 숫자예요. 7도 완전수잖아요. 근데 7보다도 더 완전한 숫자는 3입니다. 3. 세 분 하나님을 나타내기 때문에. 근데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최상급이 없어요. good, better, best 이렇게 되잖아요. 영어는. 근데 헬라어는 best가 없어요. 그래서 best를 몇 번 썼어요? 딱 낚이셨네. best를 쓴 게 아니라 better, 더 좋은이라고 하는, 최상급을 쓰지 못하니까 최상급을 쓰지 못하는 것에, 낮은 것에 3번을 씀으로써 최상급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더 아름다운, 정말 남다른 excellent한, 우월한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예요. 여기 중보자라고 하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제가 논문에는 살짝 비쳤는데, 우리가 전에 22년도에 교과 공부에 중재자, 협상가, 중개인, 증인, 보증인만 저도 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요, 심판자라고 하는 뜻도 있더라고요. 심판자. 중보자라는 말이 심판자예요. 심판자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은 심판하는 직이에요. 심판하는 직. 심판. 근데 심판이 무서워요? 좋아요? 예? 우리 집사님 좋다고 이야기. 맞습니다.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은 예수님의 심판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위한 심판이기 때문에 그래요. 옹호 심판이에요. 이 사람은 죽어야 될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저의 피를 의지한 사람이니 이 사람은 정말 행복하고 정말 나와 함께 했기 때문에 이 사람 살아야 해요 하는 심판인 것입니다. 그런 심판의 옹호입니다. 그리고 보증인이에요. 보증인. 아이들이 엄마한테 엄마 돈 좀 주세요 이야기해요, 안 해요? 아직 안 하죠? 아직 안 하는데 우리 큰아이들이, 아이들은 합니다.
그냥 뭐가 이렇게 떳떳한지 그냥 돈을 달라고 그냥 뻔뻔스럽게 아주 얼굴도 안 변하고 돈 달라고 그래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엄마 아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예수님의 우리의 중보자 되세요. 보증인 되세요.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다 이 말입니다. 보증 쓰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 보증 쓰면 내가 그 사람 빌린 돈 갚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갚겠다. 예수님의 새 언약의 보증이에요. 나의 죄값을 완전히 치르신 분. 예수님은 언약의 약속을 통해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완전히 없애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 본래에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계속해서 주셨는데 어때요? 그 사람들은 그 언약을 깼다 이 말입니다. 깼다 이 말입니다.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이 필요 없었을 텐데 그들이 그 언약을 깨고 새로운 언약이 필요했다 이 말입니다. 계속해서 그 새 언약이 본래 어디에 나오냐면 예레미야 31장서부터 33장에 나옵니다. 그걸 인용하고 있어요. 히브리 8장 10절로 13절에. 그래서 새 언약은 어디에 두는 거예요? 마음에 둡니다. 마음이 사실은 여기가 아니라 어디예요? 이마예요. 이마. 근데 이마에 뭘 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 거냐면 이 이마가 우리의 품성인 것입니다. 우리의 품성. 생각과 행동의 원천이 바로 여기에 이마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손에나 어디에나 표를 받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이마예요. 짐승의 표. 짐승의 품성을 닮아가면 이건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 새 언약의 이마에, 새 언약이 담겨져 있는 이마에 우리가 그분의 품성을 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라. 첫 것은 낡아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새 언약은 낡아져요, 안 낡아져요? 안 낡아져요. 예수님은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로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대표해요 해서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것이 대제사장 새 언약의 중보자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이 뜻인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를 위하시는 분, 중보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9장입니다.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9장은 첫 언약의 성소가 있잖아요. 첫 언약도 성소가 있는데 그 성소의 등잔, 진설병, 거기에 성소라고 하는 장소가 있었다. 그리고 두 번째 휘장 뒤에는 지성소라고 하는데 금향로와 만나하가니 아눈의 쌍난 지팡이 언약의 돌판들이 있다라고 해요. 근데 여기 이상하게도 성소에 있는 것을 지성소에 있다고 표현하는데 4절에 금향로가 장소로서는 어디에 있어요 원래? 성소 첫째 칸에 있죠. 근데 이상하게 왜 지성소에 있다고 이야기할까요? 네? 솔로몬 성전을 봉헌할 때도 금향로, 향단이, 분향단이 지성소에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원래는 첫째 칸보다 네. 원래 둘째 칸 건데 네. 분사는 앞에도 쓰고 네. 대속제에 가서 예. 매일매일 분향을 해야 됩니다. 앞에 있어야지만 분향을 할 수 있어요. 쉐키나의 영광을 보면 대제사장이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제사장이 죽어요. 쉐키나의 영광도 제물을 드리지 않으면 그리고 1년에 정해진 때 속죄일날 들어가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그걸 영광을 가려줄 수 있는 기능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금향로예요. 근데 대속죄일날
가득 금양로에 있는 향단에 연기를 피워서 지성소로 가게 합니다. 그래서 왜 지성소에 있다라고 이 금양로를 표현했냐면, 물리적으로는 장소에 지성소에 있지만 기능적으로는 어디에 있는 거랑 동일해요? 지성소에 있는 거랑 동일하기 때문에 그래요. 연기가 피어올라서 그쪽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네. 그걸 다 일일이 할 수 없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다 성령에 의해서 지어지듯 하늘 성소도 하나님이 손수 지으셨다라고 하면서 무엇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냐면 10절 말씀에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개혁할 때. 개혁 언제 필요해요? 언제 하는 거예요? 용도가 다 되었을 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개혁이라고 하는 표현 속에 새로운 세상이 전개되었을 때 개벽이라고도 표현하잖아요. 그 용어를 똑같이 썼습니다.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거예요. 새로운 언약이 딱 표현합니다. 왕이 들어서고 새로운 대제사장이, 하늘 대제사장이 등극하신 것을 여기 개혁할 때까지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영원한 속죄를 통해서 어디에 들어가셨어요? 성소에 들어가셨어요. 성소에 들어가셨어요. 근데 그 영원한 속죄를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수님이 지금 지성소에 계시는데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양심이 어떻게 되지 않을 수 없겠느냐라고 이야기하냐면 깨끗하게 정결하게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어떻게 고소해요? 아, 저 사람 안 됩니다. 저 사람 은밀하게 지은 죄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실까요? 하나님, 은밀하게 지은 죄도요, 이 사람 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 사람 살아야 될 사람입니다. 양심이 깨끗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니 걱정하지 마시고 이 사람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예수님이 중보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거예요. 드디어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기업의 새 언약을 통해서 이루셔서 당신의 새 언약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만드셨다라고 하는 소리를, 이 언약과 유언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사실은 이 언약, 유언 이렇게 번역했지만 똑같은 언약입니다. 언약. 근데 그 언약의 쓰임새가 유언으로도 쓰이기 때문에 죽은 사람의 유언을 갖다 빗대서 그 유언도 살아있을 때는 효력이 없지만 죽어서 효력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돌아가심으로 새 언약이 효력을 발휘했다. 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이 언약을 맺기 위해서 뭘 잡으셨다라고 했어요? 양을 잡고 비둘기를 죽이고 짐승을 잡아서 쭉 나열시켜서 반으로 뚝 짜게서 나열해 놓았어요. 거기를 하나님이 횃불로 지나가셨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언약이 짐승의 피로 말미암아 희생으로 말미암아 성립되었듯이 예수님께서도 새 언약을 십자가로 말미암아 세우셨다, 이 말을 이 유언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어렵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18절에 드디어 가장 중요한 말씀, 9장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언약도 사실 세운다라는 표현은 굉장히 많습니다. 헬라 말로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여기에 이상하게도 세운다라고 하는 표현을 엔카이니조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봉헌한다, 성전을 봉헌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특별하게 썼어요. 의도가 아주 농후한 거죠. 짙은 거예요. 첫 언약도 피 없이 봉헌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전제된 말이 첫 언약의 성소도 피 없이 세운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아론이 대제사장으로서 기름 부음 받고 피를 들고 어디 갔어요?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기구에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다 피를 부었다라고 했잖아요.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늘 성소도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피를 가지시고 하늘 성소를 봉헌하셨다, 계시하셨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왜 봉헌하셨냐면 피를 흘림으로써 용서를 해주시기 위해 하늘 성소가 우리를 위해 딱 세워졌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어때요? 용서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받아요. 중보자가 없이 될 때까지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은혜의 기간이에요. 그동안 용서를 받지 못하면 그 죄는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운 것 같아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운 것 같아요. 어찌되었든 자 9장으로 가겠습니다. 9장에서는 이제 9장의 마지막 부분인데 이 마지막 부분에 재림에 대한 부분이 나타났는데 9장 26절에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십자가상에 돌아가신 것을 세상 끝이라고 이야기해요. 이해되십니까?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속죄 사역이 이루어진 성경에 무수히 많은 예수님의 모든 예언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끝났기 때문에 세상의 끝이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세상이 더 이상 속죄가 없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더 이상 속죄가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 단번에 죽는 것은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외에는 무엇이 있으리니? 심판이 있겠다. 심판이 있어. 단번에 들이신 바 되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몇 번째 나타나요? 두 번째. 첫 번째 십자가 이후에 나타나셨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나타나신 다음에 심판이 있은 다음에 또다시 나타난다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초림과 함께 그리고 심판이 있은 다음에 다시 재림 때 재림이 있겠다 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의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에도 제자들도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예수님, 주님의 임하심과 세상의 끝에 무슨 징조가 있을까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나눠서 예수님의 주의 임하심과 재림과 세상의 끝의 징조를 구분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임하심은 분명하잖아요. 재림이잖아요. 그죠? 세상의 끝은 어디입니까? 아까 히브리서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세상의 끝은 십자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루신 이후의 모든 시간이 다 세상의 끝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태어난 아이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금 받아들이잖아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앞으로 태어날 아이들은 그때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는 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서부터 계속해서 재림시까지는 세상의 끝인 것입니다. 이게 쉽지 않은데 이따 오후에 또 함께 이야기 나눌 부분이니까
빠르게 나가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그래서 한 단어가 두 번 쓰였는데 9장 18절과 10장 20절에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때에는 이 봉헌하다라고 하는 의미로서 쓰였는데 새 언약의 비준을 강조하고, 두 번째 쓰였을 때에는 히브리서 10장 20절에 쓰였는데 열어놓으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그 표현이 그냥 열어놓은 것이 아니라 봉헌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새 하늘에는 새로운 살 길이 펼쳐진 것입니다. 진정한 길이 예수님의 육체로 말미암아 열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 성전이 봉헌되었고 대제사장이 취임하신 것입니다. 그 취임식은 사실은 심판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리고 28절에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십자가가 분명히 있었던 것처럼 심판도, 재림전 조사 심판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분명합니다. 그리고 재림도 예수님의 초림이 있으셨던 것처럼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한 가지가 더 있어야 돼요. 지금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재림을 준비할 수 있어요. 그게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전 봉헌보다도, 하늘 성전 봉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지금 우리의 가정에, 나의 삶 속에, 나의 마음 속에, 나의 성전 속에 임하고 계시는가, 나타나고 계시는가, 그분이 내 삶을 주장하고 계시는가, 그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오심을 준비합시다. 진정으로 준비합시다. 나의 삶 속에, 나의 가정, 우리 가정 속에, 우리의 일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숨쉬는 그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요것만 보고 오후에 시간을 같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은요, 죄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몇 번 오셔요? 3번 오십니다. 초림, 아기 예수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만왕의 왕으로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새 예루살렘 성이 딱 예수님과 함께 딱 이 지구에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질 때 마지막 3번째 오시게 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첫 번째 초림은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의 결과인 두 번째 사망이 완전히 해결됐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냥 주어지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이에요? 죄의 영향력과 존재가 아직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막 있어서 다투거나 그러면 어때요? 가족이 아니라 왼수가 되잖아요. 그죠? 원수가 아니라 왼수가 되잖아요. 그죠? 그 왜 그러냐면 죄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가 생길 때 그 문제 뒷면에 사단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도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절대 비난하지 않으시고요. 요한복음 8장에서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그 여인을 한 번도 예수님은요, 너 죄 있다, 너 가늠했다 표현 안 하셨어요.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우리가 어때요? 예수님 역할 하잖아요. 심판자 역할 하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문제 뒤에 있는 사단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재림, 그때 의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영향력과 죄가 다 해결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 마지막 예수님과 함께 의인들이 새 예루살렘 성을과 함께 새 하늘과 새 땅에
자리할 때 그때 비로소 죄의 존재가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래서 그때 비로소 하늘 성소가 없어져요. 하늘 성소 세 번째 임하실 때 하늘 성소가 없어져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 거예요.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아픔과 힘듦과 고난, 엄마의 그 모든 고난, 아빠로서 책임져야 될, 가장으로서의 책임져야 될 그 모든 고통, 그 모든 걸 다 이해하시는 분은 누구시냐면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합니다. 제 모든 것들을 다 한 번에 해결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을 꼭 모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에 예수님을 꼭 모시게 되길 바랍니다. 새로운 생명력으로 기쁨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이 새롭게 될 것입니다. 기도할 때 힘이 생길 거예요.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기도에도 힘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의 예수님은 살아있지 않은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힘있게 해주세요. 예수님 우리 교회 영혼들이 사고 넘치도록 새로운 영혼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목사님과 하나가 되어서 부흥하도록 주님 사랑이 넘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줄이겠습니다.